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훈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두터운 옷이 필요할 날씨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급격한 날씨 변화에 감기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 주일마다 이 주갈성교회 이 주일 설교 말씀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4개의 파로 나뉘어져서 심하게 분쟁을 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간적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인간적인 교만이 결국 교회의 분쟁을 일으킨 주 요인이라는 사실과 함께 바울은 이들을 책망하고 다시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내용을 아주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어떤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2장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간접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당시 유행했던 철학이나 수사학이나 웅변술 같은 아주 인간적인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났고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인간적인 것들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들에게 전했던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도 역시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철학, 수사학, 웅변술에 매우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바울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또 이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방법들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방법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담아낼 수 없다는 사실과 또 그런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오기 전에 아덴에서 그와 같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아덴에서 철저한 전도의 실패를 경험하고 고린도에 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실패한 그 전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진리를 절대로 사람들의 지혜와 아름다운 말로 전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전해지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로지 성령의 역사로만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막상 고린도에 왔을 때 자신이 또다시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에서 무척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면서 심히 떨고 있을 때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담대히 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힘을 주실 정도로 바울은 무척이나 약해졌고 두렵고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권면으로 바울은 다시금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 잘나 보이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떤 인간적인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절대로 인간의 지혜의 말로 전해질 수 없다는 것이고 오로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갖게 되는 그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조차도 절대로 자랑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매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는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염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주갈성교회 복음의 메시지가 듣는 성도들에게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주는 것이 되면 어떡할까 하는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에 머물고 있는 성경 지식은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되지도 않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력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지금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네.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속성 그리고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는지를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 힘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이 땅에서 죄로 인해 죽음으로 가고 있었던 그 인간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창세전에 정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에게 다시금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반드시 또 다른 죽음의 대가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로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아기를 둘로 쪼개라는 판결로 그 아기를 죽음으로 밀어넣은 지혜가 바로 그 아기로 하여금 진짜 엄마를 찾게 했던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 지혜를 통해서 택하신 백성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그 계획들을 보통 사람들은 절대로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오로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의 마음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오로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성도만이 알 수 있도록 하신 사실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오로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알 수 있도록 하신 그 중요한 원리는 바로 모든 하나님의 지혜를 오로지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님의 역할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너무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자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보고 듣고 깨닫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창세전의 이 모든 계획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있고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분명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혀 엉뚱한 것들을 가지고 이상한 현상들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령의 역사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쉽게 설명하고 또 이에 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아주 쉽게 비유를 통해서 그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다 알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 즉 성령을 받지 아니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알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 세상의 원리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성령을 흉내내고 있는 마귀의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사단의 영, 악령 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다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영을 따라 살든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온 우주의 중심이고 내 자신이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마귀의 영에 속한 자들이고 그 영의 통제 속에 사는 인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마귀의 영에 의해 사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경륜과 창세전에 계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속의 비밀을 절대로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확하게 이 두 가지를 분별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득 찬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복음은 오로지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전해야 하고 이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자들, 즉 이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은 절대로 성령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오로지 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해 보이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실 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는 신령한 자는 영적인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분별하는 그 사실 자체를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굳이 비난을 하거나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이 세상의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은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절대로 받을 수도 없다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매일같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다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는 다시금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자는 오로지 하나님의 택함 안에 있는 성도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자들이 이 땅의 마귀의 영에 끌려다니며 사는 자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이 말이 될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금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인 이 복음의 말씀, 성경을 깨닫고 영적으로 분별하며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